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42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문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0장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아멘. 욥은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한 몸을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그러한 사람인데 갑자기 쫄딱 망한 거죠. 그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서 어제는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이랬었는데 얼마나 잘 나갔던지. 29장을 읽다 보면 그래서 평화가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욥이 마음이 진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때 그랬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 번 더 살펴봅니다. 29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장애인을 도왔대요. 가난한 자들의 아비가 되고 심지어는 막 모르는 사람들의 송사도 돌보아 줄 정도로 그에게는 삶의 여유가 있었어요. 그때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진정이 되고 누그러지는 거죠. 그 일로 인해 주변 사람들로부터는 얼마나 존경을 받고 평판이 좋았겠습니까? 인근의 부자들하고만 가깝게 지낸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모두가 외면하는 사람들까지 두루두루 살펴볼 줄 알았던 그 날들을 회상합니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지금 현실을 보면 어떠합니까? 오늘 1절 말씀은 그가 그러나 이 그러나가 하나님 앞에 붙으면 뒤가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그 다음에 좋은 거를 주시는데 이 인간에게 붙여지면 늘 뒤가 안 좋아요. 그러나 앞에 참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이요, 이 현실이 안 좋을 때 그래서
현실을 자꾸 외면하려고 그러죠. 사람들은 거의가 그런 것 같아요.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하는데 그 도피하는 장소가 늘 어디냐면 과거예요. 그 과거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추억이 참 중요하니까 추억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나중에는 추억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나이를 먹은 다음에는 자꾸 옛날에 왕년에 나 때는 그러고 있다면 그 현실에서 직시해야 될 그 문제들을 다 되시고 과거에 빠져 있는 한 소망이 없어져요. 소망이. 그러니 과거는 과거로서 그때에 내가 잠시 붙들어야 될, 그리고는 빨리 그 과거에 묶여 있지 말고 그 과거에 머물지 말고 우리는 현실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과거에만 묶여 있지 않고 매달리지 않고 오늘 30장으로 와서는 빨리 현실로 또 돌아오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게 지혜예요. 한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그럼 빨리 결혼한 아내에게 집중을 해. 이게 현실인데 자꾸 첫사랑 여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때 그 여자랑 먹었던 수제비가 맛있었는데, 아, 그때 그 여자랑 같이 갔던, 야, 설악산 참 좋았는데. 그러면서 자꾸 과거를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 여자는 누구랑 살아야 되는 거지? 이 남자는 누구랑 살아야 되는 거지? 자꾸 과거의 그 여자, 그 남자 얘기하면 지금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과거가 아무리 좋았어도 그 과거에 묶여 있으면 소망이 없다. 그러니 오늘 고달픈 현실에서 잠시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때 좋았던 그날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욥의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 잡아야 될 진리는, 아, 그렇지,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만 붙들고 빨리 현실로 오는 거예요. 그래야 그 현실을 직시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내일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상담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늘 얘기합니다.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자꾸 문제가 있어서 상담하러 오시는 내담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조언이에요.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나요? 근데 우리는 자꾸 흘러간 물만 쳐다보면서 저거 언제 또 오나, 저거 언제 또 오나, 안 오거든요. 오늘 here and now, 여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거기서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1절 말씀 다시 봐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그리고 현실을 보니까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다. 젊은 자들. 그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내가 우리 집에서 양떼를 지키는 개만 또 못하게 여겼던 자들의 자식이에요. 그 아비들은 우리는 이제 개가, 요즘 애들은 또 다르더라고요. 개가 붙으면 우리는 부정적이었는데 우리 애들 또 와가지고 어느 날 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니까 아싸 개 맛있다. 이 개가 붙으면 안 좋은 건데 요즘 애들은 뭐 상관없어요. 그냥 크다고 하는 그런 강조가 개에 있나 봐요. 하여튼 이스라엘에도 개가 나오면 별로 이렇게 안 좋은데 여기는 개, 양떼를 지키는 개는 굉장히 훌륭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개가 주인도 없이 양떼를 몰아서 우리로 이렇게 양을 잘 이렇게 석양이 지어지면 데리고 들어오는 그런 그림들도 우리가 같이 보는데 그런 훌륭한 개를 얘기하는 거죠. 그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그 아비들의 자식들이 자기를 비웃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에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자기를 비웃는 그 사람들은 아무 기력도 없고 어디에 쓸데도 없는 무기력하고 무익한,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개만도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나의 비참한 현실, 떨어져도 이젠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음을 욥이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거죠. 그가 쭉 그렇게 현실을 얘기하다가 8절에 가서 하이라이트입니다.
약간의 모습으로 자기를 표현하는데 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표현이랍니다. 이름 없는 자. 차라리 개만도 못하다 하는 말이 더 낫 말이래. 이름 없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빌닷이 어떻게 마무리하고 그들의 변론이 끝납니까? 그들의 논쟁 끝에는 이 구더기 같은 이 벌레 같은 사람아, 이 표현이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뭐 이름도 없어. 존재 자체가 가치가 없다는 말이에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뭔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왜 저작거리에서, 그러니까 시장 그 거리에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얼레리 꼴레리 막 그러면서 이렇게 애들이 놀리는 그런 표현을 욥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어제 수요일 날 저녁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람 만나기가 이제 싫어진,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앞장에서의 욥과 지금 30장의 욥은 하늘과 땅 차이로 자신의 처지가 바뀌어 있음을 마지막 31절까지 계속 현실의 한탄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30장을 읽으면서는 이렇게 비참한데 의문이 하나 드는 거죠. 어떻게 견디나? 욥이 뭘 바라고 버티고 견디면서 오늘 그 현실을 참아내는 걸까? 그래서 오늘 30장을 읽으면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 참 답이 없다. 답이 없는 게 인생이에요. 저도 친구들 보면서 큰 기대를 한 몸에 봤던 애가 어쩌다가 저리 되었나 싶은 애가 있고, 학교 다닐 땐 별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인생 정말 거기가 끝이 아니었구나. 학교 다닐 땐 잘 몰라요. 그러고서 지금 이제 60이 다 되어 보니까 또 역전이 또 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쟤는 크게 됐는데 왜 저 모양일까 했던 애는 다시 또 인생 역전을 해가지고 지금 또 잘 살아요. 또 중간에 그렇게 부러워했던 그 아이는 결국에 또 끝이 안 좋아요. 근데 또 거기가 끝이 아니겠죠. 뭐 100세 시대라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끊어서 보니까 이게 뭐냐? 거기가 답인 것 같은데 인생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인생이란 게 살아있는 한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죠. 어떻게 끝날까? 그래서 욥이 붙잡은 게 뭡니까? 그 잘 나가던 때에도 암흑의 시대가 있었는데 그 암흑의 시절에 하나님은 나에게 빛을 비춰주셨다. 그 빛을 힘입어서 견뎠던 것처럼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얻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때에도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나를 견디게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도 그런 거죠. 현실 너무나 고달프지만 내가 과거에도 이만큼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흑암의 시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비춰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시겠지 하고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는 거죠. 사랑하는 평가족 여러분, 과거는 참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경험이 오늘 나를 아무리 힘든 상황에 놓이게 한다 할지라도 다시 또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묶이지만 않는다면 그 과거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지혜를 찾아야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제 2주일이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져서 정탐꾼을 보냈지만 그 정탐을 하고 한 사람들의 말에 붙들려 가지고 저들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1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꺼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자고 저러나. 과거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막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죽일 듯이 달려들 때에 모세와 아론이 무엇을 했는가? 그 다음 절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여기 욥도 지금 과거에 자기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 빛을 힘으로 삼고 어둠의 시절을 지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비참함, 그 고달프고 수치스럽고 괴로운 시간에 모세와 아론처럼 엎드립니다. 기도하는 거죠. 현실이 힘들 때에 과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과거에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셨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지혜구나. 오늘 욥은 그 막막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욥에게서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엎드리라 하시는구나,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나를 더 가까이 오게 하시려고 이러한 시절을 보내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욥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 기도 외에는 없는 줄 알아. 그냥 엎드리는, 그냥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남은 평생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시기를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답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이 모든 길을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에게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밤새 내려 또 이 비로 인하여 이재민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심히 두려움으로 기도하오니, 자비하신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비 피해가 있지 아니하도록 살펴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목요일 새벽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입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며 그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전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네 번째 비전이죠. 이웃과 열방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하여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기를. 지난 주간에 학교 앞에 노방전도 했는데 이번 주일날, 지난 주일날 아동부 2명이 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함께 예배하면서 천국 잔치가 일어났다. 주일날 점심 먹으러 내렸더니 교사 선생님들이 막 흥분하셔가지고 얼마나 좋아하시든지 하나님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인근 불이웃들을 구제하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충분히 좋은 엄마 사역을 위한 가정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제는 길을 나가서 이렇게 가는데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 여기 충분히 좋은 엄마 연구소 붙여놓은 거를 보시더니 좋은 엄마 연구소가 있었어? 그러더니 은평교회 부설이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물음표가 찍혀지기 시작했어요. 은평교회가 뭘 하나보다. 엄마를 살리는 운동이 저들 가운데 물음표가 느낌표가 되어져서 가정이 살고 다음 세대 자녀들이 살아나는 이 엄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위해서 이재민들과 한우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오늘 또 이 비 피해로 비가 어마하게 내렸다는데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7, 8월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잘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목사님, 전사님,
또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수련회가 중고등부는 외부로 나가는데 그 집회 오는 모든 강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